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일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은 한 번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한 두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일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양로원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씨지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이죠.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 치매 걸린 한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오고 가는 사람들과 또 간호사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 할머니는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옛날의 기억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셨는데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웃으며 인사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전부였던 것이죠. 매일 몇 시간이고 인사하는 이 할머니를 보고 간호사들은 귀여운 인사 할머니라 이렇게 애칭을 불러드렸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몸에 배인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일에 어떤 습관이 마지막으로 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고백,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 어떤 습관으로 나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21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이 똑같은 일을 21번을 반복했을 때 뇌 속에 길이 난대요. 길이. 뇌 속에 길이 쫙 난대요. 그 말은 뇌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회로 쪽으로 계속 전달하여서 그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쫙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낙심하고 불평한 일을 몇 번이요? 21번 한 사람의 뇌는 그 부정적으로 쭉 회로가 생기고 또 길이 나고 뇌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도 모르게 벌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뇌는 벌써 그쪽으로 길이 쭉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주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또 어떤 일을 보거나 들을 때 즉각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습관이 반복이 되다가 그 습관이 그 사람의 그냥 성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품. 매사에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덮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남의 타달 대신에 모든 것을 자신의 부족으로 돌리는 겸손한 그 겸손함은 매 순간 그가 가지게 되면은 또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좋은 일을 몇 번이요? 21번 이상 한다면 우리의 뇌 속에 얼마나 좋은 이 길이 딱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습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의를 구하고 이 반복이 21번에 계속 습관이 되어서
자, 그게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아직 내가 이방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뭘 먹을까 걱정하고 살아라,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고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믿음이 아닌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의가 보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신다고.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 빛을 뿌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의가 뭔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 의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이 상황과 문제가, 그죠? 믿음이 없이 보면 지금 이 보여지는 상황,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한 개만 있을까요? 전부일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생명이 이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치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내게도 주옵소서, 나도 알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도로를 이렇게 하면은 그 조명이 가장 절실하게 조명을 딱 비춰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분기점이죠. 분기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비춰야 제대로 이렇게 사고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그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 그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표현할 때 성령님이라 이렇게 로마서에 정리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여기에서 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세교회 지도자들은 게으름, 정욕, 분노, 교만, 질투, 탐심, 탐욕을 7가지 바로 이 죄라고 불렸습니다. 이것들을 사실 구체적인 죄라기보다는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상태, 죄악의 상태죠.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걸음을 딱 멈추면 틀림없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총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듣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이 성질이라 그러죠. 분노.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늘 어째요? 늘 반복.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후회죠. 후회.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대개 분노는 평정심을 잃어버리죠. 바로 평정심을 잃어버린 마음, 염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해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해요. 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어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막 벅적벅적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순서가 이렇게 막 오는데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보니까 제가 훨씬 이 사람 이 테이블보다 빨리 왔는데 저한테 안 오고 이리 가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쩌실 것 같아요? 저 나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앉아 있어야 돼요? 나와버려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일하시는 분이 뭐가 적었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기억 못하니까 여기 갖다 드리고 그냥 갖다 드린 거죠.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수속 밟을 때 언제 나가요? 하고 물어보면 의사가 그래요.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딱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조집사님 아주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실 텐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간호사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 나 몰라요. 저 행정실에 어떻게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바쁘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 병원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여기서 밑에서 쑥 올라오지요. 뽀작뽀작. 이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째요?
이걸 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간호사고 그러면 그 앞에서 절대 그러지 못하죠. 예수 믿는 것, 아니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 분노는 잘못된 기대감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또 그리고 큰 기대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꼭 내가 하려고 하면 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이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어느 때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은 화가 납니까?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이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모두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나 시간이나 사람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한 번만 봐보십시오.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물 주면 이 꽃이 예쁘게 막 자라면서 이렇게 꽃이 막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만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죠. 그렇죠?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딱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 어째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바로 3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뇌마로 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 한 명이 있어요. 누가 있죠?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이 평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마음에 막 세계의 복음화를 막 쫙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서둘며 막 살려고 예를 쓰죠.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아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막 움직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스톱을 시키시는 거예요. 훨씬 적게 움직이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내가 5번이나 맞고 이런 나오잖아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면 39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40대 맞으면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39대 맞으면 생명은 꼴딱꼴딱 붙어 있는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39대 맞았으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몇 개월은 지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어디가 있어요? 안방에가 치료받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습니까? 아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39대 맞아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가 빨리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래요? 5번이나 맞았다면 좀 움직이려고 하면 맞아가지고 또 누워있어야 돼요. 움직이려고 하면 그러면 몇 년을 누워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의 복음의 진수를 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막 다녔으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까요? 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삼천천의 세계를 갔다 와가지고 경험한 얘기, 골로새서 이런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그 배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네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네가 건강하고 네가 막 빨빨 돌아다니면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 넣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쓰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거기에도 선하신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환경이고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 보면은 성질 한 성질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러면 다혈질은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입니까? 막 움직이는 성격입니까?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성질대로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고얘기를 바로 단칼에 딱 베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아이고 나 몰라요 그러면서 저주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수치심을 갖죠. 아, 내가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가스마리를 하죠. 가스마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에 깊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는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많을수록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을 통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우리의 삶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말입니다. 그렇죠. 나의 상처를 또 보면서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막 나를 보면서 이 부끄러움이 뒤로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 깨닫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영만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의 역경이 당신의 경력이 되게 하라. 당신의 실패가 오히려 당신의 실력이 되게 하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조금 비슷하려고 그래요. 서영은이라는 작가가 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라는 책 속에 이분이 이제 요즘에 막 순례 하잖아요. 순례를 하면서 깨달은 얘기를 이 책에다가 이제 삽입시켜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가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네, 여러분 안 먹고 금식하며 순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가방에 그렇게 무겁더랍니다. 가방. 힘이 이제 빠지니까 가방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 가방을 짐을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하면서 쓸모 있는 것이죠. 쓸모 있는데 이제 가방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자, 잘 보세요.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쓰레기잖아요. 자기 가방에 무거운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쓸만한데 쓰레기통에다 이제 짐을 줄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쓰레기도 쓰레기고 쓰레기 아닌 것도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순례자는 하나씩 깨닫는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근데 결국은 이거 버리니까 어째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권사님 피더스를 권사님이 하나 줬어요. 저를. 냉장고에 넣어놨네요. 깜빡이 잊어먹었어요. 한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아니었는데 오래 놔두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인생을 가볍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거를 이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호주머니에다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실래요? 상징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말입니다.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살았을까? 시작. 쓰레기가 될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길이 어떨 때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레마로 인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아멘.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염려하면 내일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염려해서 내일이 바뀐다면 염려를 하고 살아야죠.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것은 내일 염려하다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불만스러움 때문에 내일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내 평생의 삶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긍긍정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평생 염려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부족함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참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염려는 언제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하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가장 크리스찬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게 삽니다. 안다라고 삽니다. 힘들어 삽니다. 왜요? 내 자리가 빼앗기게 봐 그런 생각들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비누가 지배했던 욕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다 비누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가 뭐가 들어왔어요? 샴푸가 들어왔습니다. 샴푸가 한 자리를 딱 차지를 합니다. 왜 이 샴푸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샴푸가 자기 자리를 딱 차지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샴푸가 지배하던 이 욕실에 또 옆에 딱 앉아있는 것이 뭐냐면 린스입니다. 린스. 이 린스가 한 자리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린스는 머릿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샴푸를 도와주는 역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자의 자리.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누가 나의 자리를 빼앗을까?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급함이나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은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펠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이 프랑스 시민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 괴물 같은 거를 왜 만드냐고. 또 1889년에 이제 탑이 완공이 됐습니다. 아이고 쓸모없는 철제 괴물을 막 참보라 해체해버려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하면 뭡니까? 에펠탑이잖아요. 근데 그 에펠탑 보러 세계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의 명작은 오늘을 사는 시대에 맞는 작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명작은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작품이더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작품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떨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고 사는 사람은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일 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경륜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주시고 보장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빛을 뿌려주시고 능력의 빛을 뿌려주시고 사랑의 빛을 뿌려주시고 생명의 빛을 뿌려주시고 축복의 빛을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의 얘기입니다. 이 마을은 어떤 분이 그 마을을 갔대요. 그 마을을 갔더니 저녁에 갔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저쪽에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 불이 켜져서 거기 갔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마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밤 예배 이게 가득 차지? 수요 예배 가득 차요, 안 차요? 보통 교회들은 안 차잖아요, 안 차잖아요. 3분의 1도 안 오죠. 근데 그 교회는 가득 차는 거예요. 주일날도 보니까 낮에도 가득 차고,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가득 차고, 수요 예배도 가득 찬데 뭐 주일날 가득 차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 그래서 이분이 쭉 물어봤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왔대요. 근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얼굴이 어찌게 생겼어요? 편하게 생겼고 또 그 가정에 가면은 뭐 대접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가족과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인사성도 그렇게 좋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뭐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또 잘 되지?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해보는데 이 장로님이 귤을 심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귤을 심었대요. 바나나를 심으면 다 바나나를 심고 파인애플을 심으면 다 파인애플을 심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은 뭘 한가 했더니 주일은 쉬더랍니다. 자기들도 다 쉬었대요. 그리고 또 쉬고 뭐 한가 했더니 이 양반들이 다 교회라는 곳을 가더랍니다. 아, 우리도 따라가자. 배운 점에 확실히 배우자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전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을에서 박사가 18명이 나왔고요. 교수님들, 목사님들, 신학대학 교수들. 원래는 이 마을은 뭘 섬겼냐면, 제주도 가면 여러분들 이런 그 민속촌이나 가면 뭐가 눈에 잘 띄던가요? 예? 하루방요? 예, 하루방도 잘 띄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뱀이 많이 보여요. 뱀. 여러분 그 산에 녹색지대 막 이런 데 가보면 막 뱀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그렇게 잘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뱀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돌아오니까 어째요? 뱀이 다 사라지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을 따라하니까 본인들의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새 사람이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막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새 영,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 길을 따라갈 때 모두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손에 달렸지만 미래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현재는 지금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서서 내일을 오늘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슬림에서 선교를 40년 동안 하신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슬림에서 선교사 한다는 것은 생명 거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 목사님 제게는 아주 좋은 후원자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3절을 딱 펴서 읽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저한테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사막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후원자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내게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복을 주십니다. 반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슬프고 게으르게 살면 내일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을 기쁘게 의롭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영광이 되겠습니다.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인생에 내일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